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찬양팀 핸드북을 이제 저기 가득 있으니까 한 분씩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48절, 52절. 혹시 핸드북 없으신 분 표현해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4쪽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48절, 52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볼까요? 핸드북에는 없어서 성경책을 따로 찾아서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셨죠?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네. 우리 지금 복음 공동체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첫째 날이지만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공동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분께서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심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되는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향한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구원은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구원의 삶은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여러분, 복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늘 좋아서 낙천적이라서 긍정적이라서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에는 사람의 기쁨이 아닌 그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기쁨에 대해서 누려야 함을 마땅하고 성경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때때로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썩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하며 기쁨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종종 자주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기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쁠 때는 언제이고 또 기쁘지 않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은혜 받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고? 수련회 때 혹은 어떤 집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결국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개 깎여 보면서 그렇게 나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후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유통기한 도대체 얼마짜리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좀 답답해하고 또 절망 가운데 또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흔들어 제끼는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한 나에 대해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 기쁨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여러분들께 종종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를 설명드리며 이 칭의와 성화의 혼돈됨이 내 기쁨을 좌절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렇다면 칭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칭의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롭게 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의롭게 됨은 내가 능동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수동적이라 그 의로움을 얻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의롭게 되는 객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늘 드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두 가지를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출애굽기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를 볼 때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리액션이 요구됐었죠.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식구의 수레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우슬초로 바르는 액션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피에 그분의 문의 그 피를 보고 그것을 이제 패스오버 하신다 하신 거죠. 재산이 얼마 있니? 이 집안에는 기독교인이 얼마 있니? 여기에는 학력자가 얼마 있니? 여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니? 그리고 여기에는 초신자가 몇 명이며 여기에서는 목회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문설주에 알려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됐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칭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쳐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쳐준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 가운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것이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친아들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용납되어서 그분의 양자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혈육의 관계로, 혈연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가장이 되겠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다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그 남아있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를 보며 돼지의 쥐염을 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 리펜스가 회개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리펜스, 리조이스로 회개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아버지의 돌이킴은 단지 아버지의 돌이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돌이킨 것이기에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꿈꾸는 여기 있는 것도 가능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어떤 매일까지도 연습을 하며 아버지께서 나와 계시는 것을 보고 준비한 매일까지도 다 했는데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저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지만 종으로 살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갈고치고 생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소망, 생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노력하여서 내 행위로 내 의로 살아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의로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 친히 설명하는 겁니다. 너 돌아갔다가 어디서 뭐 하고 살았니? 너가 지금 내 유산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너 알고 있니?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서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갖고 갔었던 떼한 돈을 다시 갚으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지 아니? 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래 너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철들었구나 우리 집에서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야. 그리고 1시부터 다시 일터로 나가서 거기에서 종처럼 일하거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봉사와 그리고 어떠한 헌신 그리고 섬김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내 의의라는 거예요.
칭의가 아니라 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은 그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약서를 써 나랑 약속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잔치를 벌이자 라고 하며 여러분 조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기에 내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기에는 각지를 끼며 내 아들이 신을 수 있는 신을 신기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에게 예수가 옷 입혀주시는 과정은 칭의입니다. 너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의로 너를 의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칭의 전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칭의를 누리는 시작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칭의는 다번의 사건이에요. 칭의는 다번의 사건이지만 성화는 그 칭의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가 그 칭의의 사건을 근거하여 의지하여 앞으로 쭉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화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 몸.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도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여서 시키지도 않는 일도 더 열심히 하겠죠. 시키지도 않는 일도 더 아버지를 위해서 하겠죠. 그게 성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놈이 이 성화의 삶, 진짜 아들의 삶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 둘째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제 동생을 봐서 알아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또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무뎌지게 될 때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내가 또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어떤 자극이나 유혹이 오게 될 거예요. 아버지를 누릴 때는 기쁜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지금 얘기를 하며 우리가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은 언제냐면 칭의의 사건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기팡팡 쌈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체력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다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했지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큐티를 했죠. 큐티를 했었을 때 그때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원래 우리 오전에 큐티하면 그 보물을 가지고서 저희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바꿨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여쭙습니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산다니까? 얘기를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빠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계명을 안 하더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갑자기 10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 주님
그렇군요. 저는 그것을 놀라지 마시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거 과연 그 10계명을 다 지켰을까? 너는 사실 여자를 보며 운명을 품수가 많아도 가능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녀석을 제물이 받은 청년을 정죄해도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 나는 하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토록 얻고자 하며 10계명을 어둠이 깎 깨물고 짝짝같이 다 지키며 얻고자 했었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율법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재물도 많이 쌓이게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까지도 우러러보며 마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표본 롤 모델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 사람이 예수 앞에 갔더니 그 모든 것을 다 하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근심하였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애들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회심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심.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함을 여겨지게 되어서 내가 당해야 할 대도 그분이 당하셨다고 하니 놀라워라. 너무 감사해.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너무 좋아. 수련도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겨울 가고, 여름도 가고, 그리고 다른 거, 아이자 식스톤, 이런, 집에도 찾아다녀가고, 누구 저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 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서로 스스로 초라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감사해요. 그게 밑에 표예요. 밑에 표가 뭘까요? 회심의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영광은 무궁해요. 그저 내가 그분의 깊이,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길이와 그분의 깊음을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하심을, 영광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더 내 인식에 성장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한편 그분의 크심 앞에, 그분의 영광하심 앞에, 아름다우심 앞에 나는 더 죄인이구나, 나는 더 부족하구나, 나는 더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별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이에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만큼이 100% 가득 채웠지만 그리스도를
인식과 내가 죄성인 것을 계속해서 확장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인식이 요만큼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패감과 자존감과 그런 것을 찌르게 묻지만 나는 지금 실시간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거기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해왔는데 너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니? 정죄하면서 다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위선이 점점 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내 죄성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바울의 말을 빌면 죄인 중에 괴수다. 호나는 건도하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도 점점 더 내 죄성 확장이 있을 때에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어서 또 막자까지 헌금하고 한 개 했어도 봉사 2개로 늘려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갔어도 새벽기도 후에 2번, 3번 더 늘려가면 내 힘으로 내 의욕을 달려가면 그것은 십자가의 축소라는 말입니다. 이 목표가 그걸 이야기하고 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고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도 더 확장이 되어 갔을 때에 처음에 회심에서는 이 십자가의 깊이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아름다움이 요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는 것을 은혜가 하라고 하나님이 삶을 인식하여서 그 십자가만 더 분별이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 깨달음으로 내 나약함을 통하여서 전능한 실패감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를 붙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인정받으려 하고 아버지 저 오늘 주기식을 하고 추가금을 하고 야근까지 해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집 아버지 집에 있을 자격이 있지요. 그걸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성화의 삶 가운데 성화되지 못한 삶을 근거하여 치유의 삶을 의심하게 될 때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내가 왜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께 헌신하기로 했고 결단하고 어둠이 꽉 깨물고 부수고 불을 쥐었는데 나 왜 또 오늘 연약하게 쓰러지지? 나 왜 오늘도 연약하게 넘어지지? 아버지 나 사랑 안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나의 성화스럽지 못한 삶을 치유에 근거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 땅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내 의에다가 내 자랑을 주게 된다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제목이 말하는 청년의 반대 상황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주의 보아와 그들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순간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른단 말입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걸 알고 기뻐서 나아간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내 소유를 팔아서 도사장 끌려가는 소라지처럼 억지로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영화로우심을 발견하여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 순종하면 내 순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할 때 그분이 나를 자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죠. 근데 내 성화의 삶 가운데 성화되지 못한 삶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의 사건을, 그 변함이 되지 않는 그 단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심해버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복음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얘기보다는 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신은 이제 나 개인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사건은 나 개인의 사건이고 성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화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이 성화죠.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사랑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내가 사랑 못해요. 근데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라고 나의 자랑을 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십자가 축소가 된다는 거지. 십자가 축소. 아까 이 맞섰던 몸속에 있는 이 동료. 우리가 성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의심해버린다면 그러면 이 간극, 행위로 채우는 이 간극, 위선으로 채우는 간극은 내 의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하게 되며 그때부터 판단질투를 하게 됩니다. 신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누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런 것처럼 신인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화로우심, 아름다우심 얘기하는 거는 이제 beautiful 그리고 useful 얘기했었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분의 useful을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유용성만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도 내가 이어가는 생애, 그래서 아버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내가 오늘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축복하며 건강하게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필요해 라고 유스풀로 하게 되는 순간 우리 성화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의로 살아가게, 내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 합의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거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길 막으실 거야. 라고 하면 내 행위에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저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앞길 막으시지 않기 위해 그걸 하고 원하지 않고 억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면의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 라이프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서 최고의 종이었어요. 최고의 종. I have been slave for you. 나는 주님, 난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시였는데, 노예처럼 살았대요. 아무로 살지 못했던 거였죠. 두려움으로 살았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일수로 부림이 나가라. 우리 신앙의 무기가 너무 두려움이 내재된 우리의 의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쁨을 뭐였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기쁨을 가득한 공동체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가 나를 기뻐하는 우리끼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를 벌리신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려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린 주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벌리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연회장의 포도주는 다 벌어져서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잔치가, 그리스도께서 벌리신 잔치는 영원무궁하지 않은 잔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 혼인 잔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쁨이 가능한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나를 기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감대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너무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더 붙들어서 거기에 미션과 행위를 전부 다 따라버리고 십자가 하나 붙들며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길이와 그분의 넓이를 다 누리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근거가 바로 복음에 있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기준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고 그분의 그리스도에 있고, 내가 오늘 하지 못하는 성품이 오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에이티의 그런 성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오늘 잡힐 수 있으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사람이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500달란트를 타락하게 주셨기에 500달란트를 내가 기꺼이 각 다음에 타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너무 커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죠. 우리 오늘 핸드북 어디에 있죠? 몇 쪽이죠?
15쪽이죠. 15쪽 한번 보세요. 우리 오전에도 읽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에서 이 글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을 알기 전에 먼저 당신은 비참해져야 한다. 비참한 기독교인의 진짜 문제는 그가 죄의 확신으로 인한 참된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서 내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내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낮에 했었던 마가복음 10장에 그 모세의 오경에 있는 율법을 그거로 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며 율법을 다 이룰 때에 그것은 나의 참 의가 되어서 그랬지만 때로는 그 율법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과 48절 52절인데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거 너무 복음이에요. 너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세의 오경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정말 흠 없는, 정말 바리새인 구별된 자, 성화의 삶을 악착같이 살아내는 그 자, 그러나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었을 때의 낙심과,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무의식적인 나 또 죄를 저질러 버려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땅땅땅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칭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해져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붙을 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기쁨은 단순히 그냥 enjoy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막 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 너무 재밌어. 너무 진짜 엉뚱해. 너 너무 기뻐, 재밌어. 이런 놈이 우리 공동체 왔냐 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그리스도, 그분의 칭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분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가 복음 공동체의 기초가 이제 오늘부터 복음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 열매, 가장 특징적인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 혹시 뛰면서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그 찬양의 어떤 그 희열, 저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조명도 너무 좋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현타 와요. 아니, 이 팀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음향도 이렇게 좀 잘 안 좋은 것 같고 조명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왜 이렇게 또 날씨는 덥고 에어컨은 계속 소리가 따따따따 소리 나고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떤 조명이나 아니면 뭐 사운드나 아니면 세션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분위기나 뭐 그런 거에 두면 그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 행복, 우리 즐거움을 시시때때로 변해버리는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감사를 두면, 그분에게 즐거움을 두면, 그분에게 행복을 두면 우리 상황은 변해도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에게 먼저 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비참한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고작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위선, 아까 얘기했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은 더하여 가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사람인지는 알지만 거기에 위선이 들어가고 행위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인정하고, 그 인정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잠깐 1분 동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칭의와 성화, 그럼 나의 기쁨이 어디에 근거하나 잠잠히 좀 생각한 후에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